어제 관악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장을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매년 섬기게 되니까 작년에 본분을 올해 또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만 같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고 저도 그분을 이제 기억해서 서로 잘 지내셨냐, 몸은 어떠신가 인사하니까는 좋더라고요.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몇 명 방문하게 됐는데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가니까 분위기도 더 좋고 어르신들도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한 명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도 받고 여기 가서도 받고 이렇게 용돈 받는 것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시고 좋았어요. 영상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특별히 김치를 나눠드리는 일도 행복했지만 김치를 같이 만드는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또 그것을 방문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좋았어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선한 일에 피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해가 지날수록 여러분의 그릇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헌신도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갔던 수련회 때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 몇 장 있습니다. 몇 명씩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나누고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 그림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있었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던 소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안해서 사람들이 힘써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인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비록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좋은 기업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학교들을 세우고 좋은 병원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기업을 통해서도 재정을 흘려보내고 좋은 학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양성하고 좋은 병원들을 통해서도 사람을 고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신 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주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어요. 예배와 말씀은 우리에게 인풋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이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말씀, 예배로부터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흘러 들어오는 것이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고여 있게 되면은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게 돼 있고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선교해야만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는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도구, 방법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인가? 선교가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선교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사람들,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오늘의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핍박은 점점 노골화되고 심화되었어요. 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는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게 된 것이 안디옥이었고, 그 도시에서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장 먼저 모였던, 그래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이 붙여진 도시,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당했고, 예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예수 때문에 도망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지만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드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뜨리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냈다는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어떤 유대 열심주의자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면은, 흩어뜨리게 되면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당국도 로마의 정권을, 로마의 시대를 어렵게 만든 이 기독교도인들을 우리가 핍박하게 되면 이들이 포기하게 될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게 될 것이야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주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방주에 이제 비유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람선이 아니라 방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 다니는 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교회 와서 구경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고 유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는 곳,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방주의 역할로서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방주를 넘어서서 그 방주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역할까지 해야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의 역할로서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주를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까지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자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유럽으로 파송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까지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모여서 배워야 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한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자기가 거한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받았다면 삶의 자리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진짜 선교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만 꼽으러 간다면 아마 대부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 여기 머물지 말고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해, 그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앞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예견하시고 말씀해 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낙심할 것만 같고 내 삶의 문제투성일 것만 같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면은 내 삶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아,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막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했는지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한 주간 세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 되었던, 내가 있는 곳이 동네가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어쩌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일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여기서 힘을 받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이 땅의 주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 밑줄을 두껍게 그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는 흩어졌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20절에서는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관심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관심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쓰고 그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운동에 진심을 내고 운동을 위해서 많은 것을 쏟아 붓습니다. 자기가 꽂힌 운동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 열심히 만납니다. 사람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옷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어디 가서 사면 싼지 또 언제 어떻게 오픈하는지 뭐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5초 컷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사는데 오픈하면 5초 만에 다 팔린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그게 그 시간에 오픈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다 그거 들어가냐 했더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관심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 곁에 두면 편합니다.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때문에 핍박당했어요. 예수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로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도 빼앗겨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그것이 관심이죠. 우리 빛의 교회는 대단한 것을 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 교회에 되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런 거에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모인 곳이 빛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내가 받은 거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자랑하고 기뻐해야지. 그래서 모인 곳이 빛의 교회고, 빛의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고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자랑하되 매우 세련되게 자랑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매우 세련되게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교회에 헌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먼저 바나바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교회에 헌납해서 선교사의 삶으로 그의 삶을 뒤바꿉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을 지나 5장 첫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일부를 감추고 마치 모든 것을 판 것처럼 교회에 나와 이야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는 기록으로 복면당한 큰 변을 당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헌납하는 그 행위 이면에는 자신의 수고 헌신을 알아주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과 진짜 선교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진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를 자랑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또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 진짜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구나,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미체교회가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앞세우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되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여타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교회의 메인 메뉴 중에 첫 번째는 교회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메인 메뉴 첫 번째가 우리 교회 소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빛의 바로 옆에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소개는 뒤편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지 마세요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우리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별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별명처럼 불리우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고 베드로 전서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온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란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불림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갖춰져 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냥 그들은 유대인과 비슷한 어떤 무리들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고, 예수의 가르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랑 닮은 사람들 같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교회 다녔어? 야, 내가 너를 안 지 20년이 지났는데 너가 교회 다녔어? 야, 오늘 새롭게 알았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전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지 선교가 아니라 저기 멀리 외국에 나가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선교다. 빛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시다. 오늘 빛의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만들어 가시고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만 전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19절에서는 선교란 무엇인가 흩어져 나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중요해요. 20절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서는 예수를 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고치는 게 있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선교가 있지.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선교를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유일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들은 얼추 다 읽어봤을 법한, 읽었을 뿐이에요. 아마 그거 보면서 안 울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강백호라고 하는 농구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강백호가 농구부에 들어가서 성장해 가는 이 이야기를 담은 것이 슬램덩크예요. 이 자충우돌, 이 강백호라고 하는 친구가 농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열심히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어쩌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한 점 차이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강백호 머릿속에 새겨진 한 단어가 있었어요. 슛도 제대로 안 쏴봤지만 왼손은 거들 뿐. 탁 떠오르는 거야. 왼손은 거들 뿐. 이 장면을 다 할 겁니다. 왼손은 거들 뿐. 슛은 오른손이구나. 근데 그래서 들어갑니다. 골도 제대로 넣어보지 않았던 이 강백호를 통해서 77대 78로 역전하면서 이제 이 경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왼손은 거두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되는 거지, 이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거둘 뿐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빛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내가 거둘 것이 한 자락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치 하나님은 돕는 자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돕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두는 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이 돌아온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여기 있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은 하나님의 땅,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들이 떠났던 거죠.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 방황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너진 자리, 잃어버린 자리를 되돌아오게 하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행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 가면 그때 비로소 편안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교회와 선교의 개념 중에서 무엇이 더 큰 것일까?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즉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도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고 선교하기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선교사님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모였다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선교사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만이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단지 케냐에,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만들고 그 선교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흩어진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진짜 선교사적인 삶이고, 그게 흔히 말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선교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마치 숙제처럼 마지못해 감당할 것인가예요. 정답이 뭘까요? 제가 바라기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또 내가 타다 보면 차도 좀 더 큰 걸로 바꾸고 집도 더 큰 걸로 옮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이런 평생 내 집의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평생 몇 개의 나라를 방문했는가가 내 목적이 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모여서 김장도 하고, 또 미혼모 센터도 방문하고, 또 독거 어르신들 어떻게 사는가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빛의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고 즐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맨날 해외여행 다니지만 말고 너 이번에 선교지 한번 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경험했으면 좋겠어. 너 돈 좀 모아가지고 김장하는데 헌금 좀 해. 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봐. 여러분, 라파엘의 집, 우리 그 지적 장애 아들 우리 방문했잖아요. 거기 갔다 온 지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번 또 가려고 두 번째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케냐 아우리치 가는데 자꾸 저한테 목사님 빨리 광고해야지, 비행기값 올라가기 전에 빨리 광고하라고 막 득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광고하는 거예요. 빨리 광고해, 빨리 신청을 해야지 비행기값 쌀 때 갈 수 있습니다. 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빛의 교회 성도라면 빛의 교회 식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선교지를 방문하며 헌신하는 그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큰 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너희들에게, 위축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빛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